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방언 기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칼빈이 혹시 방언 기도를 지지했는가, 방언 기도나 또 성경의 방언의 은사가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독교 강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주변에 이 기독교 강요의 방언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고 우기는 분이 있다 그러셨어요. 또 제법 글도 좀 쓰시고 또 주장도 하시고 유학도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기독교 강요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한 적이 있는가, 칼빈에게 방언이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기독교 번역본이 몇 개가 있죠. 이걸 사용했습니다. 한국 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낸 것인데, 이것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티와 또 다른 것에서 낸 거에 비하면 약간 좀 인지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번역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을 통해서 공부를 칼빈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좋아합니다. 자, 보니까 1권에서는 1, 2, 3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1권에서는 전혀 방언이 언급조차 되지를 않아요. 방언이라는 단어조차 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치면은 그냥 금방 찾아요. 근데 1권에서는 방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2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문구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아수르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는 문제에 대하여 예언할 때에 이사야는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리라고 한다. 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방언이란 말은 그냥 어떤 민족의 언어를 뜻하는 차원에서 방언이란 말을 썼죠. 사실 성경에서 방언이란 말이 의미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라고 할 때 그 방언은 랄랄랄랄 오요세 센노리세 히빠빠 오르랄랄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민족 단위, 종족 단위의 언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방언들에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방언은 어떤 민족의 언어다. 자, 이게 분명하다.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부분에 풋노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맨너의 의견들은 화란말이나 북부 독일의 오스테리시 이거 모르겠어요. 오스터리시 방언으로만 발표되었고, 칼빈은 주로 동부 이게 프랑스 말 같아요. 영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풋노트인데 저는 이거 몰라요. 이게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제가 이것까지는 몰라요. 칼빈이 다른 풋노트인가, 나중에 번역자들이 다른 풋노트인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벌써 방언으로만 북부 독일의 오스터리치 방언으로만, 여기서도 보니까 어떤 민족의 어떤 종족의 언어라는 차원에서 방언이란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영적인 언어, 기도의 언어,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3권으로 가면 이제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근거해서 칼빈도 영의 언어, 기도의 언어로서 방언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묘한 내용이 나와요. 자, 3권 20장 3권 20장 33항 여기서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그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라고 하였다. 영이란 말은 방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한다. 자, 이 말을 보면 꼭 방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영이다. 영은 방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한다. 영락 없는 이것은 그 현대 오순절주의자, 신사도주의자들의 그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올렐레 오이어세 센노리셀 랄랄랄랄로 막 이런 방언을 칼빈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뒤 전후 문맥. 근데 그 앞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자, 이 내용은 바로 3권 20장 33절에 나오는 건데 3권 20장 33절은 어떤 내용이냐? 제목 자체가 기도는 일상 용어로 해야 한다. 바로 이 기도는 일상 용어로 해야 한다. 벌써 여기서 칼빈은 방언을 언급할 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민족의 실제 언어를 의미하고 쓴 단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내용의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므로 공중기도도 종래의 관습같이 라틴 사람들 사이에서 헬라말로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라틴말로 드릴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천주교 세계에서 벌어졌냐. 신부가 청중들은 이태리 사람들이고 이태리 말밖에 모르는 신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헬라 말로, 프랑스 말로, 헬라 말로, 뭐 그리스 말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래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신부가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프랑스나 영국 신자들 앞에서 신부가 라틴 말로 이태리 말로 기도를 인도하고 이러면 신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명백하게 나오죠.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조금 더 거침없이 방자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회개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사도의 솔직한 비난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외국어로 장구한 기도를 고고하게 드리지만 그 말의 뜻은 자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신부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청중들은 저기 라틴어밖에 모르는데 그 앞에서 헬라 그리스 말로 기도를 하고 근데 그 그리스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그냥 읽었나 보죠.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의 33절의 제목이 기도는 일상 용어를 해야 한다. 이런 그 항 안에서 바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이.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그는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하면서 영이란 말은 방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33절의 전체 의미 안에서 해석을 하면 신자들이 모르는 라틴말 또 영국 신자들이 모르는 프랑스 말로 기도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칼빈이 뭐 하늘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인정했다 이런 건 다 우스운 말입니다. 자, 또 칼빈의 이 말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개인 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칼빈에게는 그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었나 보다 하는 느낌을 주죠. 예외가 있다면 마음속에 남용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자연히 방언의 행동이 일어날 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압도적이면 저절로 방언이 나온다. 칼빈이 꼭 그 오순절 방언 기도 이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 이것도 그 앞부분을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 앞부분 똑같이 33절 3권 20장 33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도는 일상 용어를 해야 한다. 신부는 청중이 모르는 헬란 말로, 청중이 모르는 라틴 말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면서 써가지고 와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면서 바로 저기 그 뭐 개인 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개인 기도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개인 기도를 할 때 일본 말을 왜 해요? 중국 말을 왜 해요? 그냥 자기에게 가장 편한 언어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을 때 뭐 그러니까 꼭 그 방언 기도를 인정한 것 같은데 참 애매할 때는 위아래를 봐야 돼요. 칼빈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칼빈에게 방언은 실제 존재하는 어느 종족, 어느 민족의 언어일 뿐이지 영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다 그런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오늘날 오순절 신사도 방언 기도는 나오지 않는다. 지지가 없다. 언급도 되지 않는다. 만일에 있다면 다른 데를 찾아봐야 돼요. 칼빈의 다른 뭐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칼빈의 대표적인 신학 저술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언제 뭐 젊은 시절에 완성해 가지고 손을 뗀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개정 보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7번인가 6번이 이렇게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칼빈의 대표적인 사상은 이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애매한 말이 있더라도 기독교 강요와 충돌되면 기독교 강요에 더 권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방언 기도의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억지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의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